네, 4월의 첫 주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1절 신약 17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4월의 따스함이 추운 겨울을 지나서 오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따스함이 주님의 고난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월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14장부터 다시금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4장의 세 번째 부분이고 또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장에는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바로 도마와 빌립과 또 가룟인 아닌 유다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선포 앞에서 제자들의 궁금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자들이 앞다투어서 질문을 합니다. 14장 이전에는 베드로가 이미 제일 먼저 질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자 이제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 마을로 가자, 저 마을로 가자 하시면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이끌어 가셨는데 지금은 그런 지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혼란함이 커져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어제 그저께 말씀을 묵상했듯이 제자들을 무책임하게 두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셨고 또 제자들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심을 아시고 떠남을 선포하실 때 제자들은 큰 충격과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을 혼란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심과 충격이 일반적인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겠지만 예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직 붙잡히지도 않으신 그때에 성령님이 오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한두 수 앞을 내다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앞을, 미래를 내다보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22절에서 24절 예수와 유다, 여기서 유다는 가룟이 아닌 유다를 말하는데 유다와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25절에서 26절은 보혜사에 대한 언급이 다시금 등장합니다. 27절에서 31절에는 예수님의 임박한 세상 떠남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와 유다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으므로 여기에서 질문한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닌 다데오라고도 불리고 여겨지기도 하고 또 야고보의 아들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22절인데요.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이 왜 나왔냐면 19절에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아서 유다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조금 있다가 우리는 보는데 왜 세상은 다시 못 봅니까? 그런 질문이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그 조금 있다가의 그 상황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의 대답이 유다의 질문과 핀트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단순히 만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설명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전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후로 계속 제자들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살아가면서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을 떨쳐내고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에 대한 언급인데요. 25절 26절을 보면 이전에 언급을 했지만 다시금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또 성령님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몇 가지 질문이 그들의 궁금함의 전부였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곁에 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대답을 100% 이해를 했겠습니까? 어려웠겠죠.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제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해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도와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듣는다고 다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었던 말씀이 늘 잘 기억이 나거나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또 읽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텐데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고 또 깨달음이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잘 깨닫고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잘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임박한 세상 떠남입니다. 27절 말씀 속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안이 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몇 년간의 코로나 상황, 또 전 세계에서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또 그런 전쟁의 소식, 국가 간의 군사적인 어떤 긴장 관계들, 또 경제 상황들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런 수많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작은 스케일을 볼 때는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집이나 직장의 상황,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평안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평안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이 평안을 깨뜨릴 수 없고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고 또 어떤 소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서 어떤 위험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어떤 것을 장치를 미리 준비를 하고 또 위험에 대비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려가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지 않고 또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근심만 더할 뿐입니다. 주님이 떠나가신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떠나가신다 하지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아직 당혹감에 빠져서 주님의 이 선언을 기뻐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 상황 속에 있다면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28절 말씀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당연히 제자들처럼 우리도 인생의 어떤 당혹한 순간,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지만 결국에는 이 질문으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은 세상에서 어떤 임박한 순간에도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위대한 스승이자 위대한 인물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증표로 또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큰 사랑을 느낍니다. 놀라운 능력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주어질 리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 주님이 그저 떠나가 버리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래서 엄청난 혼란함 가운데 갇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십자가가 달리 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질문들, 궁금함들, 의문들보다 더 크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께 순종하는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또는 불안하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날마다 새롭게 생기지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날마다 누리고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해 가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깊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